할렐루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신 일, 또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또 저주하시며 그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죽은 일, 이런 일의 연속으로 봅니다. 제일 먼저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열매를 어떻게 맺냐, 이런 데에 대해서 답은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리는 때는 아니에요. 이때가 6월절 때니까 4월 초순 정도 됩니다. 무화과는 그 6월달이나 아니면 9월달 이때 이제 그 무화과가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열매가 아닌, 무화과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작은 열매가 무화과에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그 영어 표기한 것으로 그 탁쉬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래 이게 아랍어로서 트콰쉬라고 합니다. 트콰쉬라고 하는 것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작게 열리는 열매인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3월하고 4월에 잎이, 봄이 되면서 잎이 나면서 저것도 같이 열려요. 그런데 4월 달에 되면 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다시 맺혀져서 무화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 열매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무화과에 저 열매, 트콰시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중에 무화과도 안 열린답니다. 안 열려요. 그게 열려야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맺음이, 이 열매 맺음이 여러모로 그 당시에도 작게는 열렸고, 그 다음에 무화과 열리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의 뜰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가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계속 몇 개, 계속 봅시다. 그 다음 거,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무화과 열매예요. 아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 그걸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성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전, 이게 헤롯 대왕이 40여 년간에 걸쳐서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아래쪽이 그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이건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서 본 겁니다. 지금도 감람산에서 보면 이 이슬람 그 도움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성전이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높이 솟은 건물이 성전이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뜰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작은 뜰이 그 이스라엘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보이는, 그 앞쪽으로 해서 조금 크게 보이는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이 좀 커요. 그리고 양쪽에 넓은 마당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전체 넓은 마당이, 이것은 모형도고, 저 오른쪽 위에는 그 로마의 요새가 거기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채찍을 맞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좀 모형으로 해서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하얗게 높이 솟은 것이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이고, 그 앞에가 제사장의 뜰, 바로 앞에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해서 좀 넓은 사각형 안에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양편, 그 직사각형으로 된 성전의 그 여인의 뜰까지를 말고 양쪽 편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서 주로 발을 밟는 곳의 대부분이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가서 밟습니다.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거기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 헤롯이 지은 성전도 물론 솔로몬의 성전만은 못하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으리으리합니다.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 근데 실상 정작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치들만 넘친 거야. 그야말로 짐승 소리와 냄새와 이게 있어서 거기 이방인이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 곳이 완전히 시장으로 바뀌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잎은 무성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것 같아, 무화과가.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성전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기 없어요. 이게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물론 강도들이 득실 거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도 되지만, 소굴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 안에서 성전에 오기만 하면 헛된 안식을 얻는 면, 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봅시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실제 삶은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는 삶, 죄 많은 삶.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그들의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잘못된 확신이죠. 예배만 드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안식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 놓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잘못된 안식을 얻는 예배,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그런 면을 다시 표현해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이 득실거리는데 도둑의 소굴이에요. 그런 면뿐만 아니고 거기서 거짓된 안식을 얻는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다 물론 위선자이죠. 겉과 속이 완벽하게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위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죄가 더럽고 추악하고 이 죄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더욱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평안함을 누리겠다. 이게 위선이라는 것이죠. 이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중에는 온갖 나쁜 짓 다 해.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해야 되는 일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주말에 교회 와서는 회개한다고 회개해요.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가면서 다 이제 털고 가는 거야. 털고 이제는 새롭게 주중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똑같이 죄 짓고 이런 사람 살아.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 이 위선자의 핵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주실 용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위선자는 천국 땅을 밟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밟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못된 착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 인정하고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도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열매 있는 삶입니다. 근데 교회 예배하러 다니면서 여기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생각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안을 마치 여기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거기서 이익을 보려 한다. 교회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요,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틀어지면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항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믿는 백성들이 잘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강도고 도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교회를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속을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서 자기 구원을 살려고 그래. 헛된 제사로 살려고 그래. 이사야서 1장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내 집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 강도의 속을 변한 성전과 같아.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버젓이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며 오해며 진실이 아닙니다. 그 면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관한 면을 볼 텐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으나 그것이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 이것이 다 예수님의 행동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행동이란 말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어떤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창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한 곳, 동방의 한 곳을 두어서 그곳에서 인간이 살게 하셔요.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우리 인간과 만나세요. 창세기 1, 2, 3장이 바로 그 에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 만남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그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갖춰진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죽음이 임하고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끊어졌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개인에게 그냥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그 개인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요셉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공식적으로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은 출애굽 때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막은 이중적인 면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고 끊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완전히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목욕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속죄가 이 대제사장의 정결함에 달려있거든요. 잘못 목욕하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물론 알몸을 내놓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목욕하는 건 아니에요. 흰 장막을 쳐놨는데 이 가슴 위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목욕을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이제는 제사장복이 아니고 흰 옷을 입고 동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바로 그렇게 복잡하고 정결케 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 대제사장 빼놓고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도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끌고 나올까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었어요. 밖에까지 그 줄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들어요.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퍽 소리가 나면 죽은 거야. 그럼 그걸 끌고 나와요. 그걸 끌어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성막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거기서 주셨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성막의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이고 극히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막이 뭘 얘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긴 하는데 만나기는 정말 힘들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막은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움직이면서 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움직였어요. 장막으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도 똑같아요. 우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이에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죄인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또 하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올 텐데 그 환난이 있을 때 다시 우리가 눈을 돌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그걸 인정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성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와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죄도 용서받고 복도 받고 이 모든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제사만 지내고 성전만 오면 우리는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다 그렇다 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와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타버나클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막이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임마누엘. 성전이 임마누엘이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거기 15, 16절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이 왜 노했을까요? 어린이들이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님 말씀,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내가 듣고 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게 이 대목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시편 8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시편 8편 2절 한번 봅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누구의 권능을 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찬미하게 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원수들을 잠잠하게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찬양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봐봐, 지금 얘네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당신 알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찬미를 받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런 면이 신약 성경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앞에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그러니까 이 어린 양도 하나님으로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노하는 게 당연해요. 바로 이 일 이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죽이기로.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는 예수님의 성전 청소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소를 2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4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초기 유대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 후기 유대 사역. 근데 초기 유대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초기 유대 사역은 나머지 3 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 전기 사역, 후기 사역 나오다가 후기 유대 사역,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가 후기 유대 사역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하는 장면. 근데 그 초기 유대 사역 때 성전 청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성전 청소한 일이 나오는데 그 대목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8절.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 청소한 일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초기 유대사역이 이미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이 성전이 43년 동안 지어진 건데 어떻게 네가 사흘 동안에 짓겠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사실 성전은 그 자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 말기에 지금 2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보면 상징적으로 성전이 무너져요. 실질적으로 성전은 이 주후 68년 70년 이때에 그 멸망, 완전히 성전이 회파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성전은 상징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에서 성소까지 그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갈라집니다. 거기가 다 열리는 거죠. 성전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막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없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상의 성전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과 합하여서 함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 어떻게 성전이 되느냐?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성전도 이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거기는 성전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도 아니야. 그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는,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진짜 성전이 지향하는 마지막 지향점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알고 와서 계속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게 다 아니다, 너희들의 그 희생제사, 너희들의 예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냐 이거예요. 그 진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예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 이겁니다. 지금 지상의 성전에 있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근데 참 성전의 예배, 예수님 안에서 예배는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는 예배라. 믿음이 있는 예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라고 복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셔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 9장까지 가면 이제 우리 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은.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교회라 이겁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도 이미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구약에서 성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구약의 성전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성전도 그 기능을 상실했고 성전에 가는 사람들 마음에도 믿음이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열매 없는 믿음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제는 모든 삶에서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겁니다. 너희가 믿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히 열매.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다.
기도의 글자의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어요.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무화과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라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죽은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냥 왜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좀 고치십시오.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면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보면 여러분이 진짜 믿는 것이 드러납니까? 이게 완벽한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냐는 거죠.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게 다 삶에 있냐 이거예요. 버젓이 도둑질하고 버젓이 간음하고 온갖 나쁜 일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든 것 지은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기도도 포괄적으로 해요. 내가 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그리고 나서 갈 때는 편안하게 가. 믿는 백성들의 기도는 대개 포괄적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 기도입니다. 왜 포괄적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밤에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뭐 했는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그 믿습니다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걸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구할 때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요 주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구하니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도 기억하셔요. 주님의 뜻 안에 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기도는 아니라 이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확인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죄의 뿌리 깊음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추악한 죄악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내 마음에서 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 죄는요 마치 그 집에 있는 잔디 같아요. 잔디.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집에 잔디가 있을 때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 살던 집이 땅만 2,000평 했다고. 그 잔디 깎는데 죽을 뻔했다니까요. 깎고 돌아서면 또 자라요. 깎고 돌아서면 또 자라요. 우리의 회개가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이유예요.
뿌리채 뽑혔으면 좋겠는데 안 뽑혀.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고매한 성인 그런 거 별로 안 믿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한 사람들은 내가 믿어. 근데 고결한 품성을 지닌 성인이라는 것은 별로 믿지 않아요. 그 속에 반드시 죄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 죄를 고백하고 직시하고 잘하는 한번 보고 깎아내고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날 정말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하나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